성경의 이름 이야기 특집 세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은 나는 영원한 존재이다입니다. 그것을 영원한 존재를 에고 에임이라고 나중에 랍비들이 번역을 하는데요. 에고 에임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이 영원한 존재 에고 에이미가 어디서 가장 많이 나오냐면 요한복음에서 나오죠. 나는 뭐뭐이다의 독특한 문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요한복음은 바로 이 말 자체를 통해서 여호와는 예수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라 그랬죠. 야곱과 아들들,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갈 때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결국 이것이 상징적인 이름으로서 모든 야곱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말이 됐죠. 이게 국가 이름이 되죠. 이스라엘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천사를 이겼다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은 원래 이 이스라엘의 글자 그대로의 뜻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라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지금의 이스라엘도 되겠지만 지금의 실제 국가 이스라엘도 되겠지만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바라야 할 그러한 그 개념이죠. 그 아들들이 11지파와 유다 지파, 제가 유다 지파를 따로 이렇게 쓴 이유가 있어요. 이집트로 내려간 이후에 400년이 지나니까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누군지 몰라요. 모세도 모르니까 일반 백성들은 더 몰랐겠죠. 그런데 야곱의 넷째 아들 이름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후다예요. 우리는 유다라고 이렇게 쓰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들은 유다라는 발음이 아니라 예후다라고 했어요. 이 예후다가 뭐라 그랬죠? 예후다는 예호야다의 준말로 예호와를 찬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유다 지파 백성들은 다른 지파들은 그렇다고 치자고 유다 지파는 자기 이름 자체가 여호와를 찬양하다예요. 그런데도 여호와를 몰랐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 상태, 영적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온갖 우상들에 물들어져 있었어요. 이것은 어디서 드러나냐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인도하여서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지만 그들을 끄집어내서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가르기 전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시나이 광야로 들어가서 메추라기도 주고 만나도 주고 반석에서 물도 주고 하는 온갖 기적을 보고 나서도 그들은 애굽의 우상들을 버리질 않았어요. 정말 아주 어떻게 보면은 이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아주 그 애굽의 이 400년 동안 애굽의 이 우상이 물들어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친히 그 이름을 알려준다고 나오죠. 사실은 창세기의 그 주인공들은 하나님 엘로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고 보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물론 환상 중이나 꿈속에서는 그 나는 여호와다라는 말을 하셨지만은 직접적으로 모세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다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다. 우리는 번역을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지만은 실제적인 히브리어는 같이 붙어 있겠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who I am 같이 붙여 있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야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이제는 요걸 줄였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해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래서 두 가지 형태가 나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와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이 두 가지의 개념이 전부 다 나오는 복음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자, 여기 볼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요걸서 스스로 있는 자들을 빼고 어떤 하나님의 개념,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한번 집어넣을까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대로 들어가죠. 요한복음이 나는 뭐뭐이다라는 특별한 문체를 쓴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은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이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 근본 의미가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 다음에 스스로 있는 자,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스스로 있는 자, 요것만 빼면은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다 들어간다 그랬죠. 그것을 한번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죠. 출애굽기 3장 14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기서는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실제의 히브리어 발음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그게 에흐의 아쉘 에흐예요. 에흐의 아쉘. 요 히브리어는 조금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한글로만 보면은 조금 쉽죠. 그게 I am who I am이라고 영어를 번역했어요. I am who I am. 요건 어렵지 않죠. 여기 이 강의 자체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어떻게 한국어와 연결시켜서 이해할 것이냐라는 강의 때문에 할 수 없이 저도 히브리어를 쓰긴 써요. 하지만 여러분은 뭐 저런 이상한 글자가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시고 여기 한글로 써놓은 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에흐에 아쉘 에흐에 이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예요. 에흐에 아쉘 에흐에가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에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줄여서 말씀하셨는데 요게 그대로 에흐예예요. 에흐예. 그럼 뭘까요? 에흐예 아쉘 에흐예에서 에흐예로 줄여 있죠. 이 둘 다 예호와의 이름이에요. 둘 다 이름이에요. 그럼 이 에흐예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겠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 I am이 무슨 뜻인가라는 걸 아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I am이 무슨 뜻인가? 영어의 I am은 나는 뭐뭐이다도 되지만 나는 존재한다. 뭐 이런 뜻도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스스로 있는 자를 어떻게 써요? 스스로 있는 자가 너에게 그랬는데 영어에서는 요거를 I am으로 표시했어요. I am. 이때 I am은 나는 뭐뭐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이에요. 그냥 I am이 이것이 그냥 이것은 나고 이것은 비동사다가 아니라 I am이 그대로 고유명사가 된 것처럼 I am이 has sent me to you 이렇게 된 거죠. 스스로 있는 자가 이게 그대로 이름이죠.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요 뜻이 바꿔보죠. 스스로 있는 자는 뭐라 그랬죠? 에흐예라 그랬어요. 에흐예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요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에흐예. 우리가 뭐 리처드, 폴, 피터처럼 에흐예라고 그 하나님 이름이 여기서 에흐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흐예가 나를 보내셨다. 에흐예가 I am이에요. I am. 자, 그러면은 이 에흐예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나 보면은 에흐예라는 단어는 하야 이게 히브리어의 비동사예요. 히브리어의 영어의 M과 똑같은 비동사예요. 비동사가 하야. 자, 이거 어려우니까 하야예요. 하야가 비동사다. 그런데 이 하야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 속에 들어가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요거는 조금 짧죠. 이렇게 보면 좀 짧죠. 요드예요. 요건 길죠. 와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요더와는 언제든지 교체가 될 수 있어요. 같은 거예요. 거의 같은 식으로 그들은 써요.
그래서 이 하야인데 그 여기서 에흐예는 또 뭐예요? 요건 짧죠. 요 하야 그대로 하야예요. 하야. 요거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흐예가 왜 그러면 여기서는 하야고 여기서는 흐예냐? 요것은 히브리어는 앞에 나오는 단어의 모음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단어의 모음들이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서 그래요. 이게 강약의 그런 개념인데 우리는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고 발음은 그들이 그렇게 하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야가 무슨 뜻이냐? 있다. 존재하다 이 뜻이에요. 있다, 존재하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하나를 얘기하면 여기 하야죠? 요 하야가 있다, 존재하다. 그럼 요건 뭐냐? 요거는 히브리어 문법사인데 문법 접두어예요. 문법사 요게 붙으면은 어떤 행위가 미완료됐습니다. 혹은 아주 지속적입니다라는 걸 나타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물론 1인칭 단수예요. 애는 1인칭 단수인데 나는 지속적으로 있는 존재다 그런 뜻이죠. 그 말이 뭘까요? 나는 영속하는 존재고 영속하는 진리고 영원한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 조금 어려우셨으면 또 지금 이걸 설명할게요. 제가 자, 그러면은 이 에흐의 개념이 조금 아무래도 이제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죠. 에흐예. 이 에흐예가 I am이다. 그런데 요 흐예가 비동사다. 흐예는 비동사다. 애는 미완료형. 행위가 완료되지 않은 행위가 완료되지 않은 지속적인 것을 나타낸다. 그럼 그것이 합하면 무슨 의미가 되겠느냐? 영원한 존재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 하야 이름, 이 하야라는 비동사가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는 원래 비동사 잘 쓰지도 않지만 함부로 쓰지도 못해요. 이 하야가 아주 어떻게 될까요? 아주 격이 높은 그게 되어버렸죠. 격이 아주 높은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니까 격이 높은 그런 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에고 에이미를 한번 들어가 보죠. 에고 에이미. 자, 에고 에이미는 갑자기 어디서 나왔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시겠죠? 그러면 설명해 보죠. 출애굽기 3장 14절이 계속 나와요. 왜냐하면은 출애굽기 3장 14절은 무슨 절이죠? 여호와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절이에요. 즉 여호와가 모세와 직접 자기 이름을 밝힌 절이 되겠죠. 무슨 꿈에서나 환상에서가 아니라 직접 모세를 불러다가 너 거기 있어. 내 이름이 이거다라고 얘기한 절이라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죠. 그리고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이다 하면 여러분이 나는 뭐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그게 생각이 나죠. 요한이 이 형태의 문체를 쓴 것은 그냥 쓴 게 아니라 그랬죠. 그냥 쓴 게 앞으로 계속 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에흐의 아슈에르 에흐예인데 자 여기서 이제 드디어 나와요. 70인 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70인 역 이제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70인 역에서 이 에흐의 에흐예를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에고 에임이라고 번역해요. 에고 에임이 이건 좀 어려우니까 에고 에임이 이렇게 하죠. 에고 에임이라고 번역해요. 에고 에임이는 뭐냐? 에고 에이미도 어렵죠. 한글로 에고 에이미가 뭐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I am이에요. I am. 요 히라보와 영어는 같은 인도 유럽어 계통이라서 그대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I am이에요. 그게 나는 뭐뭐이다. 한국어는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나는 뭐가 나오고 이다. 그래서 영어는 같이 붙어 있죠. 히라보도 마찬가지예요. 에고 에이미. 그 다음에 여기서 호온이라고 있는데 여기 호온이에요. 요 히라보는 좀 보지 말죠. 호온이라고 있는데 호는 관사예요. 관사. the예요. 이 오는 이 aim이 즉 비동사의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이걸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에고 에이미 호는
I am the bean. 굉장히 이상하죠. 이건 영어로 볼 수가 없죠. I am the bean이 안 되니까 영어에서는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I am the bean이라고 번역할 수는 없으니까 the bean 하면 더 이상해지죠. 하여튼 나는 존재하고 있는 그런 존재다. 그런데 계속 얘기하겠지만은 인도 유로어에서의 현재 비동사는 초월적 시제가 될 수 있어요. 영원한 존재이다. 즉 에흐에에서 요 미완료 요 에의 개념입니다. 영원한 존재, 지속적인 존재. 자, 그러면 70인 영이 에고 에임이라고 번역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에고 에이미가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많이 되풀이되죠. 자, 그러면은 이 에고 에이미 70인역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부터 사실은 이 셉투아긴타 얘기를 하면서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요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나온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슨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러죠? 그거 전부 다 70인역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구약엔 당연히 없죠. 근데 신약에서 갑자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냐? 바로 구약과 신약 사이 이 70인역 때문에 이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런 용어들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은 최초의 번역 성경 70인역이죠. 이 70인역 최초의 번역 성경을 한번 보죠. 최초의 번역 성경이라고 제가 그랬죠. 사실 최초의 번역 성경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을 기원 3세기, 한 기원 3세기인데 기원 한 285년, 280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원전 280몇 년.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 이후 한 50년 후에 당연하죠. 이집트의 톨레마이오스 왕조가 거기에 이제 들어서서 그때 왕 필라델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뭐 별 중요하진 않지만은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의 도시에 도서관을 세우면서 하나의 포부를 가져요.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이 지중해 세계, 전 세계에 있는 책을 다 모으고 싶다. 뭐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좀 모았는데, 저 유대교의 토라가 정말 아주 그들의 신앙의 핵심인데 그 책이 없다 그러면 되냐? 근데 히브리어로 가져오면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 필라델포스가 그러니까 이때 이 필라델포스 때는 이 유대 지역이 톨레마이오스 필라델포스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할 수 있었죠. 지시로 유대 12지파의 각 6명의 랍비. 그러면 12지파의 6명의 랍비라고 그러면 몇 명일까? 72명이죠. 72명. 그러니까 이제 72명인데 보통 우리는 그냥 70명이라 그래서 70인역 이거 셉투아긴타는 라틴어예요. 라틴어로 이게 70인 그렇게 되죠. 72명이지만 자주 한 70명으로 해서 70인역이라 그래요. 굳이 72인역은 안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토라를 헬라어로 번역해요. 그래서 이 최초의 번역 성경이에요. 근데 이들이 그때 번역한 거는 토라예요. 모세 5경만 번역하고 나머지 구약은 그 후 한 100년 이상에 걸쳐서 천천히 번역을 해서 그들이 나중에 구약 성경을 만드는 겁니다. 처음에 다 번역한 것은 아니었대요. 자, 70인역은 그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 이들이 헬라어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때 지중해 세계에선 헬라어가 국제어였어요. 그 당시에 웬만한 지식인들은 전부 헬라어로 말하고 읽고 쓰고 다 했어요. 요 얘기도 또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도 헬라어를 했죠. 뭐 다른 단말 할 거 없이 신약이 뭘로 썼을까요? 신약이 헬라어로 썼죠. 왜 유대 사도들이 헬라어로 썼을까요? 물론 전 세계에 그 당시 지중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그들이 헬라어를 몰랐으면은 영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알든 제자들에 의해서 알든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몰랐으면 헬라어를 쓸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 70인역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어떤
이 필라델포스는 이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우리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다가 비치해야겠다, 딱 갖다 놔야겠다라고 했지만은 이들이 헬라어로 번역하는 순간 이것은 소위 필사가 돼가지고 그걸 많은 사람이 필사해서 이때는 뭐 전부 양가죽 이런 데다 필사했기 때문에 비싸죠. 개인들이 갖고 있다기보다는 그런 단체에다가 전부 다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러면은 그 귀족들은 이 정도의 성경은 다 가질 수 있었겠죠. 이래서 구약 성경이 일반화가 돼버려요. 그 당시 세계에 일반화가 이루. 그러니까 70인역은 사실 이것은 언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인데 사실 이제 종교적이나 교회적으로는 70인역을 별로 얘기를 하지 않죠. 그러나 70인역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에요. 왜? 아까 얘기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 자체가 전부 70인역에서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그것을 사도들이 그대로 받아 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크리스토스,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것은 전부 70인역에서 나온 번역어이다 그런 말이에요. 크리스토스는 당연히 마시아흐, 메시아의 번역어죠.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로 일반화됐나? 사도행전에 보죠. 사도행전 8장이에요. 7장에서 스데반이 죽죠. 그 이후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서 이제 막 사도와 제자들이 흩어지는데 그때 빌립도 이제 어디로 갔죠. 빌립도 저쪽 위로 갔는데 주의 사자 빌립에게 이르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여튼 뭐 내려가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가라는 소리예요. 그 길은 광야라. 이게 네개부인데 네개이 남쪽으로 내려가면 거기 이스라엘 쪽 남쪽에는 광야가 있었어요. 광야.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소위 간다게라 하지만 캔디스죠. 이거 캔디스예요. 캔디스. 칸디케가 되겠죠. 캔디스.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이게 말이 내시지. 이 사람은 엄청나게 높은 내시 관리예요. 그 에디오피아에서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죠. 일반 하급 직원이 그 당시에 3개월, 6개월 걸리는 그 길을 갔다 왔다 하면서 그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 수가 없죠.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 뭐 그냥 사도행전에 그냥 나오는 말이니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 그러면 이제 그냥 선지자 그 글을 읽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언어 강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성경을 읽은 거야? 무슨 말로 된 성경을 읽은 거야? 선지자 이사야라니. 이사야 글을 읽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읽었겠죠. 성경을 피고 성경의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은 거예요. 이사야 53장을 읽은 거죠. 요 다음에 나오지만 53장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글을 읽은 거예요. 자, 이 선지자 이사야 글, 이 성경이 바로 70인역이라는 거죠. 이 70인역에 이 에디오피아는 전부 그 당시 헬라 이 에디오피아어로 번역할 필요도 없어요. 이 정도 높은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고 그러죠? 헬라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네로 왕 있죠? 잔인하게 짝이 없는 네로 왕.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죽인 네로가 헬라어를 무지막지하게 잘 구사했어요. 그가 황제가 되었을 때 한 번은 라틴어로 한 번은 헬라어로 말할 정도로 헬라어를 굉장히 잘 구사했어요. 이 당시의 고관 대작 지식인들은 헬라어를 자기 모처럼 잘했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의 고관이 읽은 글은 히브리어는 절대 아니에요. 히브리어는 유대인들 중에서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중에 높은 관리들 굉장히 힘과 권력과 재력이 있는 사람들만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읽었지 일반 유대인들은 감히 히브리어 성경을 가질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전유물로 딱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퍼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사실 필라델포스 그걸 번역하라고 그런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이게 전부 다 이게 70인역이에요. 70인역.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70인역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느냐? 70인역은 바로 초대교회의 성경이에요. 초대교회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70인역을 딱 놓고 그걸 서로 회람하고 읽은 거였어요. 히브리어 토라는 유대인 중에서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등 권력층과 지식층, 부유층만 소유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책이라는 것은 스크롤인데 처음에 양피지에다 사람이 좀 글로 써야 돼요. 그 많은 걸 글로 써야 돼요. 그럼 그 한 권이 값이 얼마나 됐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감히 그걸 소유할 수 한 권에 뭐 부르는 게 값이 없겠죠. 100만 원이 될 수 있고 1000만 원도 될 수 있지만 그때는 이걸 해서 판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일을 맡은 자들이 자기의 몇 달 몇 거쳐서 다 그것을 글로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줬던 거겠죠. 바쳤던 거겠죠. 이거를 그 쓰는 사람도 이 율법사라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이에요.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도 잘 몰랐어요. 히브리어도 잘 모르고 다 아람어만 썼어요. 아람어. 그 당시 국제 아람어가 히브리어는 사촌지간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좀 달라요. 백성들은 그냥 낭독하면 그걸 들을 뿐이에요. 낭독하는 글만 읽었어요. 이러한 배경에서 70인역은 그리스도교의 탄생과 더불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이 내려오면서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탄생을 하죠. 이들이 읽은 성경이 바로 그때의 성경은 좀 구약이죠. 초대교회에서는 신약 성경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구약을 읽은 성경은 전부 70인역이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신약의 사도들 마태부터 뭐 요한, 베드로, 바울 전부 이들이 구약을 인용할 때는 거의 80% 이상이 70인역이었다고 신학자들이 이렇게 증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몇 개 비교했을 때도 이 마태복음 특히 사도행전의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오순절에 엄청난 설교를 하죠. 그 설교에서 나오는 요엘서, 다윗의 시편이 전부 70인역이에요. 똑같아요. 제가 그거는 제가 확인했어요. 전 비교해 봤더니 뭐 글자 거의 다르지 않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 70인역을 사용했구나. 왜? 실제 성경은 히브리어로 돼 있고 잘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이들이 손에 가지고 인용할 수 있는 것은 이 70인역 성경이었다는 거죠. 70인역 성경이었다. 그러니까 70인역이 얼마나 중요한 성경인지 이제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70인역을 보게 되면은 70인역을 한번 볼까요? 70인역을 보면은 이 신약 용어 우리가 지금 쓰는 용어들이 거의 뭐 70인역에서 나왔다고 해서 원이 아니에요. 이 기호를 보면은 신약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복음이죠. 요거는 이제 히라본데 예수스 크리스토스 유앙겔리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유앙겔리 이게 다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70인역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70인역에서 기원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70인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그리스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죠. 이 용어가 바로 70인역에서 나왔다. 그리고 70인역 전후 시기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이 70인역 전후 시기에 신약 유대의 모든 상황이 이 시기에 결정돼.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말이 구약의 마지막에 나오지만은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은 신구약 중간 시기예요. 그 다음에 뭐 디아스포라, 바리새인, 사두개인 막 쓰지만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구약에 나오나요? 안 나오죠. 왜냐 구약 이후의 개념이에요. 구약과 신약 소위 신구약 중간사에서 나오는 그 이름들이에요. 수전절, 봉헌절 요건 좀 어려우니까 빼고 로마 지배 갑자기 로마의 호구 조사를 막 하고 로마 지배를 당했어요. 그때는 아까는 뭐라 그랬죠? 필라델포스가 뭐냐면 이집트의 헬라 세기, 이집트 헬라 왕조에 점령당했다가 또 나중에 또 저기 점령당한 셀류코스 왕조에 점령다가 기원 63년에 로마 지배가 돼요. 로마 지배. 그래서 십자가형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 십자가형은 옛날에도 있었다고 그러지만 이 십자가형은 뭐냐? 십자가형은 로마가 황제나 로마의 군인들한테 칼을 겨눴을 때, 소위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켰을 때 처하는 형이 십자가형이에요. 일반 잡범들한테 이 십자가형을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은 로마사에서도 나오지만 이 십자가형을 어느 속국에서 만약 유대에서 십자가형을 갖다가 누구한테 준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총독 일단 필라토스 같은 경우는 이 십자가형을 처하게 되면 반드시 그 로마 황제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죽인 다음에 들어도 이러이러해서 왜냐하면 로마에 반란한 자기 때문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제가 십자가형을 처했습니다라고 보고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면 몇 달 후에 로마 황제가 잘했다. 그거 좀 잘못했는데 이렇게 평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총독 입장에서 이 십자가형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그렇게 유쾌하지가 않죠. 그냥 때려 죽이면 되는데 잡범들은 그냥 칼로 죽여버리거나 뭐 채찍으로 쳐서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형을 하게 되는 경우는 이 일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 그 배경을 여러분이 아시면 더 이해가 쉽죠? 가이사르 갑자기 헤롯 이두메가 왕이 되고 이게 전부 로마 지배 시대 때 로마 황제가 이 헤롯을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이해하려면은 이런 사람 용어들을 좀 자세히 이해하려 그러면은 이 70인역이라든가 그 신구약 중간사, 이 신구약 중간사의 이야기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물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모르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 데 상관없지만 조금 더 자세한 이 상황을 이해하려 그러면은 요 중간사라든가 70인역이 여기에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만 여러분은 아시면 돼요. 자, 그럼 70인역이 뭘 했다 그랬죠? 70인역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를 갖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를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기 에고 에임이에요. 호온까지 이건 좀 어려운데 에고 에이미 호온을 I am who I am을 이해하시면 되고 그게 바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를 에고 에이미로 번역을 한 성경이 바로 70인령이다 그랬어요. 요게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호와는 뭐냐? 에흐예. 예호와 이름이 에흐예라고 해서 예호와 자체는 함부로 발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호와가 에흐예라 그랬으니까 저분이 에흐예구나라고 아는 것뿐이죠. 이것은 하야 비동사라 그랬죠. 하야 이렇게 한번 두 번 얘기하면은 훨씬 더 두 번 세 번 이 언어는 반복해서 설명해 주면 이해가 쉽죠.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이 하야 비동사인데 요 에자가 붙으면은 요 에는 미완료형 지속적, 영속적인 진리를 나타낸다 그랬죠? 지속적, 영속적. 이게 히브리어 특징이에요. 이 에라는 것은 미완료 1인칭 단수인데 나요, 나. 나는 해가지고 미완료형인데 영속적이에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초월적 진리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영속적이요. 초월적 진리의 하나님이죠. 요거 글자 그대로 봐도 여러분 쉬울 거예요. 요게 M이에요. M도 비슷하죠? M이 다 같은 페니키아 문자에서 변형된 거기 때문에 M이에요. M. 초월적 현재.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헬라어와 영어는 인도 유로어에 속해요. 이 인도 유로어의 현재는 초월적 현재를 나타낼 수 있어요. 초월적 시간을 초월한 나는 뭐뭐시다 그러면은 이 현재라기보다도 아예 그냥 영원히 존재하는 그는 홍길동이다 그러면 그 시절만 홍길동이 아니죠. 그 비동사의 특징이 그래요. 에흐예라는 것이 나는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뜻이죠. 나는 에흐예라는 것이 나는 에라는 것이 이것이 초월적인 뜻을 냈대. 영속적이니까 초월적이고 하야는 존재하다라 그랬죠.
영원히 존재하다. 나는 영원히 존재한다. 나는 영원한 존재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 우리 번역에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여호와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런데 스스로 있는 자라고 우리는 번역을 해서 이게 종교적으로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이 에흐예의 의미는 스스로 있는 자 이전에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자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영원히 존재하는 자. 그럼 스스로 있는 자는 어떻게 나왔을까라는 궁금증이 좀 들죠. 스스로 있는 자는 어디서 나왔을까? 영원히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 뭐 그것이 다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어떻든 스스로 있는 자, 이 myself, by myself 이런 것보다도 영원하다는 것이 강조됐는데 출애굽기에서 우리의 그 선열들이 스스로 있는 자를 번역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단지 이 에흐예의 언어적인 글자적인 의미를 따져보니까 영원한 존재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러면은 한번 가볼까요? 자, 예호와 이것도 사실 유대인들은 발음하지 않고 이방인 소위 다른 사람들만 번역하는 발음하는 이름이죠. 에흐예가 영원히 계신인데 그 이후에 신약도 그렇지만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예호에 대한 찬가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호에 대한 찬양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또 예레미야 10편에서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지금 다니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영원히 또 신약에서 히브리서에서 보니까 또 영원이죠. 또 영원히 요한계 세세토록이 뭐예요? 영원이죠. 이들이 출애굽기 이후에 모든 선지자나 왕이나 사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이렇게 찬양을 해요.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한 번도 그러니까 이상하죠. 여호와여 주는 스스로 계시오며 주는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표현한 이런 식의 이름이 아니라 그런 식의 용어를 쓰질 않고 영원히 계시오며 영원히 계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예수는 영원히 계시오. 이건 뭐 히브리서에 그냥 번역이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 뭐예요? 영원하다는 얘기겠죠. 영원하다는 세세. 요 한문으로 쓰게 되면 더 이해가 쉬운데 잠깐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그러니까 이 여호와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출애굽기에서 번역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의미는 스스로 있는 자의 의미는 영원히 계신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 에흐예라는 뜻이 영원히 계신이라는 이 문자적으로 문법적인 의미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찬가를 보게 되면 전부 다 영원이에요. 스스로라는 말을 안 쓰고 사실은 영원이에요. 그러면은 차라리 출애굽기에서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자다, 영원한 존재이다라고 번역했으면 되는데 왜 스스로를 번역했을까라는 사실은 그 의문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한번 알아볼까요? 이 강의는 어차피 이야기 강의니까 에흐예 스스로 있는 자 우리 19세기 말에 왜 우리 선진들은 스스로 있는 자로 번역을 했을까라는 걸 한번 알아봤어요. 왜 그랬을까? 앞에서 봤듯이 성경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이 엄청 많죠. 시편은 전체가 다 하나님 찬양이에요. 그러나 어디에도 이 찬양하는 어디에도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오 이런 표현이 나오질 않아요. 즉 출애굽기 3장 이후에 이 표현이 성경에서 나오질 않아요. 전부 다 영원한 분,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분, 영원히 존재하는 계시는 분 이렇게 나오는 걸 우리가 봤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에흐예가 문법적으로는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뜻이에요. 에흐예. 이 에흐예라는 말은 여호와 이외에 누구도 이런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들은 쓰기는커녕 발음도 못했어요. 발음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에흐예. 그럼 스스로 있는 자를 왜 번역했지? 이것은 언어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그냥 여기서도 그냥 뭐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라고 했으면 더 쉽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성경은 그 당시 중국어 성경, 한문 성경을 그대로 봤기 때문에 한문 성경에 한번 봤어요. 한문 성경에 한번 가보죠. 중국어 성경. 이 성경은 한문 성경이라기보다 백화문 중국어 성경이래요. 물론 한문은 베이스로 해서 한문의 구어체죠. 즉 한문의 문어체가 아니라 한문의 구어체. 그래서 한문 성경이라고 그래도 되긴 되지만은 한문의 문어체 성경이 아닌 구어체 성경. 중국어 성경이죠. 시 자유 영유적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할 때 중국어 성경을 봤더니 시 자유 영유적 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제가 이거를 중국어 성경을 이 의미가 뭐냐를 사실 중국어 전문가 정말 손꼽힌 대한민국에 손꼽히는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러면 뭐 워시 쪼요 영요 뭐 이런 식으로 막 발음을 하죠. 저는 그거 잘 모르니까 하여튼 뭐 그래 하여튼 그래서 시 자유영유적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거기 있는 전문가의 얘기는 자유영유는 이게 한문이 아니라 백화어래요. 즉 중국어 신학 용어래요. 자유영유가 중국어 신학 용어로서 초월성을 뜻한대요. 영원한 존재,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존재라는 중국어 신학 용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문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선진들이 아마 29세 중국어를 한문처럼 해석해가지고 에흐예를 갖다가 자유적 해가지고 자유가 스스로자죠. 이게 스스로자, 유는 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이 저거 특징이에요. 특징. 스스로 있는 특징을 가진 자 이래서 스스로 있는 자로 번역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건 한문식 번역이에요. 근데 이 중국어 전문가의 얘기는 이 자유영유는 한문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냥 백화인데 중국어인데 이 중국에서 그 신학 이게 처음 이런 신학적인 그런 개념이 나타날 때 이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유영유란 표현을 쓴 것 같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유영유 이거는 그래서 그들은 한문 전문가들이고 중국어 전문가들인데 자유영유는 굳이 한문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는 아는 나죠. 자유영유 영원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특징을 나는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대요. 그러니까 나는 영원히 있는 존재. 그래서 이건 한문으로 번역하면 좀 그렇고 그냥 중국어로 번역하면 나는 영원히 있는 존재다. 나는 영원한 존재다. 아마 이 영원한 존재를 이게 또 에흐에 하다마는 또 자유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한문에서. 요 자유적에서 스스로자 있을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있는 자든 뭐든 전부 이것은 영원히 있는 존재다. 영원한 존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영원히 있는 존재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있는 존재예요. 영원히 있는 존재인데 이 여호와가 영원히 있는 존재죠. 영원히 있는 존재가 말씀을 다시 하셔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모세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기 전에 하나님은 사실 자기 이름을 말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때 내가 있으리라. 이 단어가 에흐예예요. 에흐예. 에흐에 내가 있으리라가 에흐에 이게 바로 하나님 이름이죠. 하나님 이름이 에흐에인데 3장 14절에서 말한다 그랬죠. 사실은 12절에서도 모세에게 에흐에라는 단어를 쓰세요. 그러니까 인마크는 너와 함께예요. 인마크는 너와 함께. 그러니까 영어로 쉽게 I will be with you. I will be with you라는데 I am with you. 나는 너와 함께 있다 해도 이건 영속적인 걸 나타낼 수 있죠. I am with you 해도. 여기서 이제 내가 있으리라라고 미래형을 써가지고 근데 이 에에는 여기선 미래형을 썼지만 이건 미래형도 되고 영속적 다 돼요.
히브리어는 뭐 시제가 과거, 미래다, 현재다 이렇게 쓰지를 않아요. 완료냐, 미완료냐만 갖고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는 내가 언제든지 너와 함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냥 그랬대요. 근데 어떤 있으리라 했는데 여기서 이 영어는 I will be로 해서 여러분이 I will be로 생각하시면 돼요. I will be with you. I will be with you.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에의에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것도 에의에지만은 I will be도 에의에다. 내가 있으리라. 이 구절에서 내가 있으리라. 벌써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에의에. 하나님 이르시되 여호와인 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인 나는 너와 함께 있다. 그런 말이죠. 여호와에 있는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나의 종 모세야. 내가 항상 여호와인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래서 이 여호와는 구약에서는 여호와는 이제 구약의 이름이죠. 구약에서는 언제든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직 말씀으로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류를 해요. 그래서 구약에선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거 나중에 이제 다음 강의에 또 나올 텐데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말씀으로만 하나님은 존재하세요. 말씀으로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육하죠. 말씀으로만. 실제로 나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실제로 만약 하나님이 실제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실제로 나오면 그들은 죽음이에요. 이건 다음 시간에 다음 특집에 자세히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서 이 말씀 구약에서 예호와는 말씀이라 그랬죠. 구약에서 예호와는 말씀이세요. 말씀. 나 여호와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말씀. 성령이죠. 사실 성령이라 할 수 있는데 말씀으로 같이 있어요. 몸은 다 죽으니까. 그런데 자, 이제 에고 에이미와 더불어 에고 에이미 영원히 존재하시는 이라 봤죠. 에흐의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는 누구죠? 기독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종 이 너는 모세죠. 모세와 함께 하시지만은 여호와는 그 말 자체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때의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백성들하고 얘기를 하셨어요. 말씀으로만. 그런데 어떻게 됐죠?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랬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지난 시간에 임마누엘 설명하면서 임마누 뭐라 그랬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이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땐 직접 뭐 아브라함과는 막 직접 어떻게 사람의 그 형태를 하고 얘기도 하고 했지만은 그 이후 모세 이후는 하나님을 보면 다 죽어요. 그냥 다 죽. 모세도 무서워서 얼굴 가리고 기도원도 뭐 아이고 나 죽었구나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셨, incarnation, 육신이 되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셔가지고 오신 분, 인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인자라는 말을 많이 쓰시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약의 실제 육신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